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레위기서 26, 27장을 읽었고요. 그래서 오늘로서 레위기서를 마치고 내일 아침에 민수기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법이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법, 그리고 사회 생활하는 데의 법. 그런데 이 레위기서를 마치면서 뭘로 마치냐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준행하는가 준행하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마지막을 마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든 이들은 다 그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 상벌 이 두 가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벌이 없어지고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합니다. 이 말씀, 지금까지 줬던 규례와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나 청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것에 대해서 27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기 하나님한테 때로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그 내면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하면서 이제 레위기서가 마쳐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를 보면서요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장은 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요. 만약에 준행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겠다. 물론 다음에 신명기서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특히 26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복받은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의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규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준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힌트를 주겠다.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도 준행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막 절절히 막 묻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도 준행하지 않으면 내가 7배나 너희를 진노하겠다. 그래도 준행하지 않으면 또 7배나 너희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자,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요.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임을 우리가 지금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26절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철을 따라 비를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복을 주는가를 갖다 구구절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준행하는 것하고요. 비가 내리는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아니 내가 말씀 사랑하라 해서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걸 행하는데요. 갑자기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막 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고 하는 것은 막 땀 흘리면서 막 일을 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뭐 막 이런 걸 해야지만이 열매가 막 이렇게 소담하게 열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해라. 그러면은 내가 비가 내려가지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지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요. 1장 7절, 8절, 9절에서 말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너 곁에 두고 그걸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준행해라. 그러면은 너가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어렸을 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는데 진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준행하면은 말씀을 따라 살면은 5절에 보니까요. 4절에는 비가 내리고 5절에는 계속해서 미치며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요. 파종할 때까지 미치며 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며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곡식이 이제는 따는 그런 수확이 있으면은 그래서 끝날 때쯤은 곧 또 포도가 따는 수확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만을 순종하면은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고 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요. 자, 첫 번째로 말하면은 너에게 배불리 먹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겠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약속합니다. 말씀만을 따라 너가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영원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내가 이렇게 울타리를 두겠다라는 장막을 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옷자락으로 덮고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주겠다. 안전하게끔 내가 보호하겠다. 풍성하게 먹을 것 주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면 세 번째로 보면요. 안전하게 하고 평안을 주지만 이제는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하죠. 같은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요.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이렇게 돌봐줍니다.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을 잘되게끔 왕성하게 하게끔 번성하게 하고요.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요. 누구에게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너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이행되도록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도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네가 알게끔 내가 이행하리라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우리가 거처를 삼겠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너와 함께 하겠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요.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가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알레theia, 이 진리의 말씀은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2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관계가 영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영원한 관계가 계속 될 것이다. 뭐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가,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사는가가 가장 중요한 그런 것임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증거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멍에의 빗장을 내가 부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바로 걷게 한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와의 관계가 영원한 이 관계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이제 14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46절까지 해서 이렇게 그 앞에요. 40절까지 그 많은 부분 동안은 이제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는 듣고 순종한다라는 뜻이죠.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청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그대로 듣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하는 것, 청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게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는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갖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에 진리의 사랑이 없는 이들은 다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게 되게 될 때는 나타나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니까는요. 가장 먼저 이 재앙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행하겠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파종하는 것이 헛되게 하겠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의 값을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순종하면은 내가 하늘에 비를 내리고 이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미치게 하고 계속해서 내가 공급하겠다라는 것과 이제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 값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힘써 애써 뭐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게 하겠다. 막 눈으로 보이니까 수확을 하니까 좋아서 막 그것에 막 전념하고 가는데 결국은 네가 뭐하는 그것을 네가 누리지 못하게끔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이 말씀을 끼워내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7배나 더 징벌하겠다.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는 게 7배가 나오잖아요. 7배, 7배.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계속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징벌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을 책망하고 징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시키고 버리고 그러면 끝나는데 왜 계속해서 7배나 더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7배나 내가 이렇게 징계하겠다고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야지만 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세력,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내가 꺾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그것을 꺾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을 철로 두르고요. 땅을 갖다 노스로 깔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로 두렀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산업, 네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노스로 깔면요. 땅에서 싹시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궈놓고 하는 것에도 그 결과를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20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노스로 깔았으니 무슨 산물을 내겠습니까?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심지어 이제는 들짐승을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래 하면서 23절에 말하면 너희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며 그리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대항하느냐? 나하고 싸워 보겠느냐? 너희가 나를 대항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의 원수가 되려느냐? 나하고 싸우겠느냐? 대항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자 25절에는 연병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죠.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황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10 여인이 있다라는 것은요 모두가 전쟁으로 인하여 남자들이 다 죽고 먹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의뢰하는 양식 내가 끊어내겠다. 완전히 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런 때가 이르게끔 그렇게 하겠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를 향하여 너희가 싸우고 있느냐? 내가 다시 7배나 징벌하리라. 이제는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먹고 자기 딸을 잡아서 먹는 그러한 기근과 가난의 때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갈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라. 마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하여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 지금까지 법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정결법, 그리고 사회법, 모든 절기법, 법을 얘기해놓고는 이제 문제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죠.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법을 준행하는 자, 이 얘기는 이렇게 복을 주지만, 그러나 법을 떠나고 버리는 자, 무시하는 자,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26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3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왜 여러분 갑자기 이 말이 나옵니까?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냐고. 이게 왜 나올까요? 그들은 여러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중심을 보고 계시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겉모습, 모양만 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나의 말을 사랑하고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흠양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3절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참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그들을 흩트겠다. 열방 곳곳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버려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9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3년씩 포위당해가지고는 기근 때문에 해서 다 멸망을 당해요. 그들 모두가 다 굴비 엮어가지고 곳곳으로 보내지게 되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요. 이걸 보았던 남유다도 더 말씀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도 불타고요. 예루살렘 성도 곳곳이 다 불타고요. 황량하게 되고 그것이 황폐하게 됨을 성경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이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릴 것이라고 36절에 말합니다. 38절에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쇠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41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자 41절 보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요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제 겸손해져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는데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례받지 않는 그 마음이 이제는 낮아졌다 이 말은 겸손해져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게 될 때에 그러면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그 땅을 기억해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BC 538년에 1차 귀환이 시작되고 이어서 2차, 3차 귀환이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렸음을 우리는 역사로 보게 됩니다. 4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을 그곳에서 지키고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내가 그들을 보호했다. 그리고 내 때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요. 이대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26장은요.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의 유효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7장에 가면은요. 이 서원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걸 잘못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조는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람으로 서원을 할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어떻게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서원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성전의 세계를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에 대한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세에서 60세 사이, 20세에서 60세 사이는 남자면은 또 여자면은 이렇게 달라요. 금액이 50세겔, 뭐 30세겔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5살에서 20살까지 남자 여자 그리고 또 5살까지 그리고 60살 이후에 이 세겔이 쭉 달라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은 그것을 성전 세겔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도 그것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맞춰서 드릴 수 없으면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은 그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8절에서 나온 것이죠.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에 따라 값을 정할지니라 라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못 그렇게 옛날에 막 활용을 했죠. 특히 막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뭐 작정 뭐 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그러면요.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내가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니까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잘생기고 또 그래요. 근데 옆에 보니까 좀 못난 것이 있어요. 에이, 내가 이걸 드리겠다. 바꾼다라. 우열간에 바꾼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기의 처음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지 이게 마음이 변경돼 가지고 탐심에 의해서 이것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요, 이게 물으려면 이렇게 나오죠. 계속해서 물으려면, 집을 물으려면, 물은다라는 것은 드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돈으로 바꿔서 드리려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이 양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양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걸 가지고 사실 돈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5분의 1을 더 합해서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바꾼 것에 대한 5분의 1. 그래서 물은다라는 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축, 사람, 가축, 14절에는 자기 집, 그리고 16절에는 밭,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해서 드리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 값으로 바뀌어서 물으려고 아니면 그것을 통째로 이렇게 밭으로 드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원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여러분 밭은 원래 땅은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이 희년이 될 때는 이제 원위치로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희년까지예요. 그래서 그 값으로 바꿔서 하고요.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면은 뭐 그 사람이 팔아버렸으니까 드리지 못한 거죠.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희년 이후에 그 사람 것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된다라고. 이러면 섬세하게 지금 이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까 서원에서 드리는 것, 성별하여 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처음 난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축이 다 그래요. 근데 처음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걸 내가 서원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드릴 것을 얘기하고요. 자, 28절 이하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갑자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전히 바쳐진 것은 무르지 못하고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온전히 바쳐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일반 서원물과는 다른 걸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져 있는 멸망당할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상숭배자.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신접한 자, 또 부모를 저주한 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살인한 자, 반드시 죽여라.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살인을 했어요. 그럼 성경에서 그는 온전히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살인한 자를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했는데 물린다라는 건 아까 돈으로 바꾼다라는 뜻이었죠. 하나님한테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했는데 이거 죽이는 것 대신에 내가 돈으로 바꿔서 이건 물리겠다.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 반드시 죽여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사이 많으니까 돈으로 바꿔서 생명을 그렇게 하겠다.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28절, 29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은 되고요. 자, 30절에서 33절 이하에 보면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잠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곡식이든 열매든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다 할 것이요. 이제 곡식을 가지고 10분의 1인데 이 곡식을 드리는 것 대신에 돈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으로 바꾸고 그게 그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할 수가 있다. 곡물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자, 또 틀려요. 32절 보십시오. 근데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이라.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곡물에 대해서는 돈으로 바꿔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나 양의 11조는요. 절대로 무를 수가 없습니다. 무르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가 있죠. 10번째 지나가는 것은 그것은 11조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이게 규정이 있어요. 10번째 지나가는 거가 막 토실토실해요. 커요. 근데 11번째는 조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살짝 바꾸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10번째 이것이 11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11번째 건 조그마니까는 본사름 없지 하면서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우열을 가린다라는 뜻이에요. 바꾸거나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10번째 것이 조그만 게 같으면 그거 드리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우열을 바꾸고 해서 자기의 그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것을 바꾸거나 그렇게 행하지 말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원래 10분의 1을 얘기하는데 원래는요. 이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11조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10분의 10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표시가 이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0번째 간 것이 그것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심지어 그것이요 11조로 드릴 때는 이 양이요 흠이 있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것이든 흠 있는 것이든 단지 10번째 통과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11조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소와 양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그러한 의미임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레위기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일들이 예배이든 봉사이든 심지어 예물이든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행할 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레위기서 이 말씀을 주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요. 청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청종하며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씀을 지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